오늘 설교 내용은 엘리사가 어떻게 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후계자로 엘리사를 지목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간 후에 무슨 큰 능력을 행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가 하는 일은 엘리야가 식사를 하기 전에 그의 손에 물을 붓는 그런 수종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수종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아직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명의 사람, 아무 능력도 없는 이 엘리사를 엘리야를 잇는 후계자로 지목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당시 시대적 상황이 열왕기하 1장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로 당시 이스라엘의 어두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어두운 현실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신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의 말씀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모압은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입니다. 엘리야 이전부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모압을 정복하고 그때부터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이 국경지대는 평안한 지대였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이 죽고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신하였습니다. 아합 왕은 역대 북이스라엘에서 강한 국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그의 전차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전쟁에 쓰는 전차만 1000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 피해를 입었고 그가 그 전쟁 가운데서 전사하고 이스라엘의 국력은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그때 모압 왕 메사는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정책을 많이 펼치게 됩니다. 모압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일측촉발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이 어두운 현실은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위에 올랐는데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아니라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과 거기에 더하여서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까지 섬기는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잘 나타낸 것이 열왕기하 1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우연히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을 얻었는데 아마 합병증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병이 낫겠는가라는 이 질문을 하나님께 물으러 간 것이 아니고 파리 모양을 한 병을 주관하는 바알세붑이라는 우상에게 물으러 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왕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등장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사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상하게 그 왕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왕의 영향력은 중요한데 아시아를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영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렇게 아시아를 꾸짖습니다. 너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붑을 찾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시아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도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런 자가 이스라엘의 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고 암담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어두운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이스라엘 관리들의 모습입니다. 아하시야 왕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말씀을 듣고 추가로 너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는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의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의 아버지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훔치고 난 뒤에 엘리야로부터 심판받는다는 소리를 듣고 옷을 찢고 금식을 했지만 그의 아들 아하시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군대를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50명의 군사를 데리고 명을 받은 50부장이 엘리야가 있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장 9절에 보면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에게 이르되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르되는 한 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엘리야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0부장이 하나님의 사람을 정말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마음이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자신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한다는 것을 엘리야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열왕기하 1장 1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불이 정말 하늘에서 내려와서 엘리야를 조롱하던 50부장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 군사 50명 위에 불이 내려서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아시아는 하나님을 무시했고 아시아가 보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도 엘리야를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종임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완악한 아시아는 또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엘리야에게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50부장은 첫 번째 50부장보다도 엘리야를 더 무시합니다. 첫 번째 50부장은 그래도 엘리야가 산 위에 앉아 있을 때 산 위까지 올라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50부장은 두 번째 50부장은 산에 올라가지도 않고 산 밑에서 아랫사람 부르듯 거만하게 엘리야를 불렀습니다. 열왕기하 1장 11절에 보면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서도 또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속히 내려오시오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50부장도 엘리야를 조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히 내려와 할 때 이 속히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아주 권위적으로 자기 아랫사람 대하듯 내려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데 열왕기하 1장 12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그러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를 조롱하고 멸시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살라버렸습니다. 구약학자들은 이 산이 예전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00년과 결전을 벌였던 갈멜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가 바친 제물에 불이 붙어 하나님께서 참신임을 불을 통하여 증명하셨듯이 이번에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참신임을 증명하셨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아시아 왕은 이 소식을 듣고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또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세 번째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내었습니다. 이 정도로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완고하고 무지하였습니다. 능력의 종 엘리야가 아니면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7,000명의 의인들이 있지만 그래도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의 역할을 하는 중심축에 있었고 그것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어둡고 이 암담한 북이스라엘에서 이 엘리야를 하늘로 부르시기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엘리야를 따라가는 엘리사의 절박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회오리 바람은 폭풍우 속에서 번개가 치는 엄청난 큰 폭풍우 바람입니다. 이 바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시키기로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도저히 회개하지 않는 이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변화되지 않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을 보면서 한때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도 했고 큰 낙심이 찾아와서 급히 큰 산으로 동굴 안으로 도망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두 곳 베델과 여리고에 선지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갈망하고 이스라엘의 부흥을 꿈꾸는 하나님께 소명받은 많은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찾아왔고 이 선지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선지자로서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두 곳 베델과 여리고는 엘리야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곳이었고 또 이 선지 생도들은 엘리야에게 자식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의 마음을 잘 아셨는지 하늘로 부르시기 전에 엘리야가 이 두 곳 베델과 여리고를 다녀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곳은 길갈이라는 도시인데 베델과 여리고로 가게 됩니다. 이 소식은 베델과 여리고에 있는 선지 생도들에게도 소식이 전해졌고 스승 엘리야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느닷없이 엘리사가 불쑥 나타나서 엘리야를 따라가겠다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이 엘리사는 다른 선지자와는 생도들과는 다르게 아랑곳하지 않고 껌딱지처럼 엘리야를 줄곧 따라갔습니다. 그 모습이 선지 생도들에게는 눈살을 찌푸는 일이라 엘리사를 말려도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엘리사가 더 단호하게 잠잠하라고 선지 생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간절한 요구로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함께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거리는 멀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눈치 없이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엘리사의 직속 상관입니다. 따라오지 말라고 머물라고 명령해도 이날만큼은 이상하게 엘리사는 요지부동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옆에서 선지 생도들이 말라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곧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기 위해서 요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번만큼은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엘리사는 엘리야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엘리사는 엘리야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막무가내입니다.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도록 하였습니다. 할 수 없이 엘리야는 고집불통 엘리사를 데리고 요단강 앞에 섭니다.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면 엘리야는 풍파 많던 선지자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승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널 수 없는 강물이 이 두 사람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말았습니다. 이 두꺼운 겉옷을 막으니까 마치 막대기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옷으로 요단 강물을 치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더니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600년 전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 똑같은 동일한 능력이었고 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넜던 능력과 사건과 같은 사건입니다. 세상 무대의 사람들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고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출애굽 시대든 사사 시대든 이스라엘 상황이 밝든 어둡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도 쇠하지 않고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끝까지 따라온 엘리사에게 그렇다면 소원을 말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9절 말미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은 2배를 뜻하는데 엘리야의 능력의 2배를 달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당신의 후계자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처럼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갑절은 아버지로부터 장자가 받는 장자의 몫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장자가 갑절을 받는 것은 고스란히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 받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엘리사는 농사를 짓는 농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를 보내셔서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엘리사가 지금 선지자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전무합니다. 한마디로 무능합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엘리야가 식사하기 전에 손에 물을 붓는 그런 일밖에 없습니다. 생짜배기 초짜 선지자인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입장에서 이제 엘리야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가 얼마나 다급하고 절박하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를 쫓은 것입니다. 이 엘리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셨고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를 쫓아가는 그 엘리야의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보면 엘리사가 그토록 바라던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그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엘리야의 승천을 엘리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 엘리사에게 이 능력을 주시기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번째로 엘리사는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엘리야와의 이별 후에 엘리사는 자신 앞에 떨어진 엘리야의 겉옷을 말아서 거침없이 흐르고 있는 요단 강물을 쳤습니다. 그러자 요단 강물이 엘리야 때처럼 물이 이리저리 동일하게 갈라졌습니다. 이제 요단 강물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일 후에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무대에 전면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참 선지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가 말하는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2장 말미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2 사건이 나옵니다. 한 가지는 여리고성 물 근원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여리고성은 위치는 좋으나 물이 좋지 못하여 토산,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소금을 가지고 와서 그 물 근원에 던지고 물이 고쳐진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의 말한 대로 그 좋지 못한 물이 좋은 물로 고쳐졌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또 한 가지는 베델의 많은 청년들이 엘리사를 조롱하다가 42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에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며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작은 아이들이 대머리여 올라가라라고 조롱했습니다. 우선 여기서 작은 아이들의 이 작은은 나이가 어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미혹되다, 더럽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베델은 선지 학교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도 있고 우상이 가득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르라는 말인데 금방 태어난 아기부터 결혼하지 않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쓰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맥상 이들은 우상과 바알 문화에 미혹된 우상과 바알 문화에 더럽혀진 청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면서 대머리에 올라가라라고 합니다. 대머리는 심한 모욕적인 말이고 올라가라는 말은 연기처럼 사라져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나가서 죽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조롱과 엘리사가 무시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엘리사가 능력을 받기 전이었다면 아무 소리 못하고 마음이 위축되고 괴로운 마음으로 그냥 묵묵히 길을 지나가겠지만, 지금 엘리사는 예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조롱하는 말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종,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세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으로 알고 마음에 의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청년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열왕기하 2장 24절에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이들 중에 42명이면 42명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엘리사를 조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열왕기하 1장에서 엘리야를 무시했던 50부장 둘과 50명 군사 두 부대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불살라 죽은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일로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고 바랬던 그 성령의 능력을 엘리사가 받은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후 열왕기하 3장, 4장, 5장, 6장, 7장에 이르러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척척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없어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능력,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매일 치이고 말로 행동으로 두들겨 맞고 조롱당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언제 제일 비참해지는 줄 아십니까? 돈 없어도 아니고 돈 없어도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서 마치 머리카락 잘린 삼손처럼 세상 사람들한테 힘없을 때, 조롱당할 때 제일 비참해집니다.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감당치 못하게 됩니까? 바로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엘리사를 보십시오. 능력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과 13절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무리 한밤중에 피곤에 묻혀 몸이 천근만근 하더라도 그 깊은 밤 자녀가 울면 그 소리를 듣고 부모는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찾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게 하십니다. 그래도 안 주시면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닫힌 문을 열어주십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성령을 달라고 간구한 엘리사처럼 간절하게 구하여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해져서 내 자신을 위축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문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고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